누가복음 1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한 부자가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부자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고발이 접수되었다. 이에 부자가 청지기를 불러 그에게 내가 듣는 바 그대에 관한 이 소문이 웬일인가? 그대는 청지기를 더 맡을 수 없으니 그대의 청지기 자리를 내놓으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이제 나의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자리를 거두어 갔으니 어찌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달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좋은 수를 알았으니 그리하면 청지기 자리에서 밀려난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이고 첫 빚쟁이에게 그대는 나의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라고 물으니 그 사람이 기름 100바트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청지기가 그에게 여기 그대의 문서가 있으니 받아서 빨리 50바트로 적으라 라고 말했다. 또 그는 다른 빚쟁이에게 그대는 얼마나 빚졌느냐 라고 물으니 그가 밀 100코르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청지기가 그에게 여기 너의 빚증서가 있으니 받아서 80으로 적으라 라고 말했다. 이에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슬기롭게 처신한 것을 칭찬하였다. 실제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들끼리의 거래에서는 기체의 자녀들보다 훨씬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불의의 재물로 벗들을 사귀라. 그리하여 재물이 없어질 때에 벗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라. 아주 적은 것에 믿어온 사람은 많은 것에도 믿어오며 거꾸로 아주 적은 것에 아니 믿어온 사람은 많은 것에도 아니 믿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믿업지 않게 관리하면 누가 너희를 믿고 참된 재물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소유를 믿업게 돌보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그리하면 한 주인을 미워하며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한 주인을 깊이 따르며 다른 주인을 얕볼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므로 이 모든 말을 듣고 오히려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시니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사는 일이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으며 사람마다 그 나라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쉽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아내 삼는 이는 안일부화하는 것이며 또 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을 아내 삼는 이도 안일부화하는 것이다. 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 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그의 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누워 있었다. 그는 다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 후에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맞아들여졌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묻혔으나 하데스에 들어갔는데 그가 고통 중에 그의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이에 그 부자는 조상 아브라함님 제발 나를 가엾게 여겨 나사로를 보내 그의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식혀주라고 명하십시오. 나는 이 불꽃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이야 너는 너의 사는 날 동안에 온갖 복락을 다 누렸으나 나사로는 그 기간에 온갖 불행을 다 겪었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지금 그는 여기서 위로받고 있으나 너는 고통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또 아무도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부자는 그렇다면 당신께 간청하는데 하나비님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주세요. 내게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의 자리로 그들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그 부자는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님, 그래도 죽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다 해도 결코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 이 아주 작은 이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의 목에 매도를 매달고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경계하라.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너는 그를 다 이르고 또 그가 뉘우치면 너는 그를 용서하라. 또 형제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이켜 내가 뉘우친다 라고 내게 말하면 너는 그를 용서하라. 그러자 사도들이 주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이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을 겨자씨 한 알만큼 가졌으면 이 뽕나무에게 너는 뿌리 뽑혀 바다 가운데에 심겨지라 라고 말해도 그 나무가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종을 두었는데 그 종이 밭을 갈거나 심승대를 보살피다가 밭에서 돌아오면 그에게 그대는 어서 와서 상에 앉으라 라고 말하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그에게 내가 먹을 상을 차리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나를 시중들라.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종이 명령받은 일을 이행하였으니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 말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시받은 일을 모두 행한 후에 우리는 쓸모없는 종으로서 다만 행해야 할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라.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을 거치셨다. 이에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10명의 문둥병자와 마주쳤는데 이때 그들은 제법 먼 곳에 멈추어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다. 이때 그들 중에 하나가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셨다. 10명이 깨끗해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로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 보인단 말이냐?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에게 너는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는 표징을 보이며 오지 않는다.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날이 이르면 너희는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를 보기 원해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희에게 보라 그가 저기에 있다 또는 보라 그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라. 사실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번쩍이며 비추는 것 같이 인자가 그의 날에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시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또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그 사람의 아들의 시대에도 일어날 것이다. 그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대홍수가 밀려와 만물을 소멸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또 롯의 시대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씨 뿌리며 집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류왕이 비오듯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했다. 바야흐로 인자가 나타나게 될 그날에도 역시 그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지붕 우에 있으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챙기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또한 들에 있으면 뒤에 있는 것을 챙기러 돌아서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롯의 안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려고 애쓰면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을 잃고자 애쓰면 그것을 보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밤에 한 침대에 둘이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다른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다. 또 두 여인이 한 자리에서 매도를 돌리다가 한 여인은 들림받고 다른 여인은 버림받을 것이다. 또 부부가 함께 있다가 남편은 들림받고 아내는 버림받을 것이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께 주님 어디서입니까? 라고 여쭈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8장.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며 낙담하지 말도록 일깨우려고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고을에 한 호러미가 있었는데 그녀는 재판관에게 거듭 찾아가 나의 상대 소송인에게서 내 권리를 되찾아 주시오 라고 졸랐다. 그러나 그는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나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나 이 과부가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니 내가 그녀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리하지 않으면 그녀가 끝까지 찾아와 나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그의 가려 뽑은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늦추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들의 송사를 판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또 예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그 바리새인은 꼿꼿이 서서 혼자말로 기도하되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곧 도적놈들이나 무법자들이나 안일부화하는 자들이나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하므로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한 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소득에서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하려였다. 그러나 그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추어질 것이나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여질 것이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젖먹이들까지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그들을 막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고 이르시되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놓아두고 그들을 막지 말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들의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이에 예수께서 답하시되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안일 부하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나는 이 모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내가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니 너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크게 부유하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상심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그가 매우 상심하는 것을 보시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고 실제로 락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예수께서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베드로가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의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으로서 현세에서 여러 곱을 받고 레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니와 이로써 대언자들이 인자에 관해 기록된 말씀들이 모두 성취될 것이다. 사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받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 후에 사람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한마디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들이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길에 이 일이 있었다. 한 소경이 구걸하려고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으니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일러주었다. 이에 소경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외쳤다. 그러자 앞서가던 이들이 너는 입 다물라고 소경을 꾸짖었으나 그는 더 크게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소리질렀다. 이때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오자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이루어 주기 바라느냐 라고 물으셨다. 그러자 소경은 주님 내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눈을 뜨라 라고 명하셨다. 이에 그가 곧 눈을 떠서 예수를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